유대 종파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파, 이렇게 세 종류의 그 분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여러 분파들이 또 있는데 그 분파들은 여러분이 성경에 안 나오는 분파이기 때문에 꼭 굳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율법 제일주의로 살자고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에세네파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이 에세네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세 분파 가운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이 형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형수가 다른 집안의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 질서가, 공평하고 평등한 경제 질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제도라든지 혹은 희년법이 없는 경우에는 노예제도라든지 채권 채무에 의해서 이 경제 평등과 공평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희년제도도 사실은 7년이 되면 다 되물려 주려고 하는 이 제도는 뭘 얘기하느냐면 경제평등, 공평함, 이것을 위해서 희년제도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또 그리고 희년제도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올곧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그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고 다른 지파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고, 또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동생이 형수에게 상속자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유대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을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여 산다 해서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데, 그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상속자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형제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다말인데 이 다말에게 시동생 오난이 있고 시동생들이 쭉 있는데 그 시동생들이 들어가서 다말에게 상속자를 만들어 줘야 하는 신명기 25장의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털 깎는 축제 기간 동안에 몸을 파는 여자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곁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해괴한 이야기, 우리가 볼 때, 우리 관습으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야기가 옛날에 사람들의 삶이 근친상간했다, 문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율법대로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범사를 관장하셨다라는 뜻이고, 또 이 말씀을 회개한 이야기지만 실어 놓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 평등하다, 그 평등을 위해서 만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회개한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제도가 유대인 관습에 의해서 율법에도 있는데, 창세기 38장의 다말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었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도 후사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7형제가 후사를 만들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이 여자는, 나중에 여자도 죽었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두개인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고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교리로 만들려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귀족이죠, 왕족이죠, 살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현재 질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여기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국내 정치, 성전 중심의 자기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연속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편입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매매하는 상을 뒤엎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니야. 이제 진짜 성전은 내 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내 몸이 진짜 성전이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매매하는 상을 엎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이 세상에서 연결되는 선상에서 생각했지? 아니야. 부활은 이 세상의 연결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편입되는 거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의 세계에 갇혀 사는 너희들에게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판, 새로운 세상인 거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활 때에는 이 세상의 질서가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라 끊어지고 새로운 판이 짜인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 들고 시집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판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임시로 산다는 얘기예요. 잠깐 왔다가 나그네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상의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지금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부활한 몸이 된다, 새로운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 땅의 질서에 이제 매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의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썩고,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질서 속에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는 하나, 그것도 지나고 보면 오래된 것이 되는 이런 땅의 질서, 그것이 하늘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귀족이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왜? 여기서 잘 사니까 거기서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그들에게는 하늘의 질서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가는 거 없다, 하늘의 천사와 같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늘 질서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질서 속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 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항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능력 있게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 율법,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 질서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기득권자들이 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게 바르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을 조롱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아하, 이건 정말 경이로운,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부활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다 이 땅의 논리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 결국 뭐냐? 교만이 낳은 무지예요. 교만이 낳은 무지. 사람이 교만하면 이게 도리어 무지해지는 겁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 얘기 못 들으니까 무지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만 잘 들어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기만 해도 발전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두개인들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 아침의 교훈은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무지해지고 겸손하면 유식해지고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가 무지한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능력을 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를 편입시킨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한 달 범사에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4월 한 달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